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스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귀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7번째 오늘 제목 따라해 봅니다. 성장. 성장이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는 것. 우리 교회 앞에 울타리에 보니까 제가 장비를 꺾다가 꽂아놨는데 아주 꽃이 지금 이쁘게 피었어요. 장미꽃이. 그리고 또 장미를 일일이 사다 심기도 그렇고 해서 그것을 이제 삽목을 해가지고 여기 하단에다 꼽았더니 다 지금 꽃봉오리가 맺히고 꽃이 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미도 자라나서 그 삽목 한 요만한 이 막대기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심었더니 거기서 뿌리가 나고 거기서 잎이 나고 성장해서 이제 꽃을 피우더라고요. 하물며 이 식물도 그죠? 때가 되니까 이렇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히고 꽃을 피우고 씨를 맺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계란을 부화를 시켰죠. 1차, 2차 부화를 시켰는데 계란이 21일이 되니까 21일 이 병아리가 돼요. 이 병아리가 지금 자라서 제법 많이 컸죠. 이제 막 날아다니고 이렇게 모이주면 잘 먹고 이렇게 이 계란도 21일째 되니까 병아리가 되고 그리고요 이 병아리가 6개월이 되면 또 계란을 낳아요. 이야, 이 식물이나 동물도 다 때가 되니까 이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또 알을 낳고 그죠? 참 신기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인 성도와 육신에 속한 성도, 영에 속한 성도와 육에 속한 성도. 영적인 성도는 신령한 자라 그래요. 신령한 자. 반대로 육신의 생각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성도는 육에 속한 성도라. 육에 속한 성도. 우리 주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인가, 성령에 속한 자인가, 신령한 자에 속한 자인가, 영적인 성도인가, 육적인 성도인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영적으로 신령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성도라 그래요. 자,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유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하지 않고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를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한다. 아직 아기 신앙, 어린이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보니까 신령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진리를 깊이 파악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분별하고 늘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순진하거나 악을 모르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르는 그 미숙한 상태의 성도, 미숙한 상태의 신앙. 한마디로 그 믿음이 아직 유약해서 어리석고 유치한 상태의 사람을 말해요. 인간적인 것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몸은 어른인데 아직도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육신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 못한 사람, 몸은 교회에서도 마음은 세속에,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 생각과 말과 삶과 행동을 주소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현 주소가 어디예요? 앙진리 몇 길, 몇 다시 몇 번지. 여러분들의 주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주소를 둬야 되는데,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서 주소를 둬야 되는데, 주소를 세상에 두고 사는 사람, 항상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죠? 항상 죄와 먹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육에 속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대우하지를 않고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어린아이에게 단단한 식물을 먹이면 어떻게 돼요? 목이 막히고 그냥 기도가 막히고 소화를 못 시켜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할 그런 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어른이 먹는 건데, 그죠? 아직도 젖이나 먹고 우유나 빠는 그런 아이 같은 신앙이다. 어른은 어때요? 어른은 단단한 식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소화를 시키고 다 자기가 스스로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서 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장성한 자의 신앙, 그런 신앙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저절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자, 3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아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어른의 신앙이 되기를 원했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직
하지 않았다. 왜냐?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우리 교회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단단한 이런 음식을 주면은 여러분들이 먹고 취할까 싶어서 말씀을 많이 걸러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 상처받을까? 이 말씀을 하면 믿음이 따라가지 못할까? 이 말씀을 하면은 또 교회 안 나온다 그럴까? 영적인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걸러내고 말씀을 빼버리고 건너뛰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전할 할 만한 게 없어요. 성경에는 그죠? 수많은 약속들의 말씀이 있고 경고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라와 하지 말라. 그런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눈높이에 맞추려니까 뭘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 저절로 먹는 성도에게 밥을 먹이면 취해버릴까 싶어서, 토해낼까 싶어서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헌금 이야기도, 성경에 수많은 헌금 이야기가 있지만 헌금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하라, 전도하라, 그 다음에 주님 맞을,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 그런 것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냥 싫은 소리, 부담되는 소리는 다 빼버리고 그냥 은혜 복 받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냐오냐 설교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씀밖에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 토해낼까 싶어, 취할까 싶어. 반대로 십자가의 좁은 길,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고난의 길, 좁은 길,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데 우리는 협착한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도록 충성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헌신하라,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 열매로 알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 들어간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러한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비닐 나우스 온상 재배하죠, 우리 근사님. 온상 안에, 하우스 안에 그 채소와 같은 그런 신앙, 그냥 오냐 이런 신앙으로 설교를 하죠. 그런데요, 그러한 신앙은요, 하우스 밖으로 나오면 죽을 수가 있어요. 눈 맞고 서리 맞고 뜨거운 햇살에 들볶 끼고 강한 바람에 흩날리는 야생초. 야, 밭에요, 풀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 여기 화단에도 풀이 시커멓게 올라오는데 호미로 매도 또 올라와요. 그 야생초 아주 생명력이 질겨요. 그런데 밭에 곡식은 잘 안 올라와. 거름 주고 비료 주고 이렇게 가꿔도 잘 안 자라요. 야생초, 풀에 비해서는 잘 안 자라요. 그런데 이 야생초는 얼마나 질긴지, 특별히 이 대나무밭, 그 뿌리를 캐도 이 길바닥까지 죽순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세면 바닥을 이렇게 뚫고 와가지고 죽순이 올라와 있어요. 얼마나 질긴지 생명력이. 이 칡뿌리도 그래, 칡뿌리가 쫙 죽이는 게 한 밑에까지 또 내려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야생초와 같이 어떤 환경에 내 던져놔도, 어떤 환경과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곳에 내 던져놔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 끈질긴 믿음, 그런 야생초같이 생명력이 긴 그런 믿음, 그것이요, 십자가의 길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의 길을 이길 수 있고 어떤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우리의 어떠한 그런 삶에 제약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비닐하우스의 온상 같은 그런 채소 같은 유약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야생초 같은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이 험난한 세상에 사다마귀가 유혹하고 수많은 물질과 세상 풍습들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런 것을 물리치고 내 마음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말 끈질긴 야생초 같은 비바람이 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어떤 고난이 내 앞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세찬 비바람과 파도가 내 앞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나는 굳굳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가리라. 그런 야생초 같은 신앙, 그런 신앙이 장성한 자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오면 공적이 사라지는 신앙이냐,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냐. 자, 3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씌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8절 보세요. 8절. 자, 시작.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 심판을 받는데 충성한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없는 가운데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인색하지 않고 그 두렙돈을 바친 전 재산을 바친 가부나 그죠? 그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장사한 그러한 여인들, 그죠? 그런 사람들하고 그죠? 그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그죠? 나사로처럼 믿음을 섬기면서 지키면서 그렇게 정말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하고 자색 옷을 입고 허랑방탕하면서 인색하다 그렇게 배불리 혼자만 먹고 살다 간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같으면 그는 어떻습니까? 공정하지가 않죠. 불공평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보상, 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사람, 게으르고 주의 일을 태만히 한 사람하고 열심히 한 사도 바울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그래요. 상금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2절 이하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으로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고 믿음의 집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믿음의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의 날, 재림의 날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는데 불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시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요즘도 시험을 받잖아요. 물질 시험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의 시험도 받고 또 우리가 수많은 시험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죄 지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죄의 보상을 받게 되면 심은 대로 거두는 이 하나님의 법칙 따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우리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복을 가려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 가운데 나타나는 이 불시험을 하나님 불러서 연단을 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이 보석으로 지은 집하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하고 불을 질렀을 때에 어때요? 이 풀이나 집, 나무 이거는 그냥 활활 타버리겠죠.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믿음의 집은 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불길이 지나가도 그냥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장성한 자의 어른의 믿음이냐?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냐? 환란이 왔을 때, 교회 어림이 왔을 때에 그냥 홀라당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불타버리는 신앙이냐? 교회에 환란이 오고 우리의 삶에 어림이 오고 장애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견고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시험.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관돼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오늘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역자를 말해요. 사역자.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동력자가 누구죠? 바울이나 게바, 베드로나 아볼로나 그런 사람이죠. 오늘 주의 종들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도는 뭐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래요. 밭.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 여러분들이 마음의 밭에 지금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씨를 잘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런 알곡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의 평가가 뭐예요? 3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1장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1장에서부터 2장, 3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1장에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어가지고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 파가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지혜냐 사람의 지혜냐 그 지혜를 얘기하면서 3장에 와서 또다시 이 분쟁 시기와 이 분쟁이 있는 것을 가지고 육신에 속한 자냐 아니면 성령에 속한 자냐, 육에 속한 자냐 아니면 너희가 신령한 자냐 그 얘기를 다시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마음의 시기와 분쟁이 있고 성도들 간에 화합을 하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영적 성숙도를 뭐에 두고 있어요? 교회는 화합을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마음, 한 뜻, 같은 말을 하고 1장 10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그죠?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화목해야 돼요. 왜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렵고 시골 교회고 뭐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그래도 교회에서 분쟁이 있고 파가 있다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엄마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형제들이 맨날 치고받고 막 속닥속닥 싸우고 이러면은 엄마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천불이 안 나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뭐 집이 넉넉지 못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어도 크게 배운 것 없어도 자녀들이 서로 오손도손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아니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랑과 화평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다. 그러나 반대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는 책망을 하면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습성을 쫓는 것은 아직도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5절에서 9절 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적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시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결론이 뭐예요? 일꾼의 사역자들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고 뭐냐 이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여러분들 믿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사역자, 일하는 자, 사역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뭐예요?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고추밭에 어제도 물을 주었고 했는데 심고 고추밭에 물을 주었는데 그런데 고추밭에 물을 주고 심고 물을 주다 이 고추가 자라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를 심었고 선교를 했고 아볼로는 이제 물을 줬다. 교육을 하면서 가르쳤다 이거죠. 그런데 오직 자라나게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질에는 아무것도 아니대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케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심는 이와 물질에는 한 가지 아무것도 인간이지만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옥토 마음의 밭이 되는데 돌짝밭이 돼서는 안 돼요. 씨를 뿌리는데 조금 있다가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의해서 가시가 올라오고 바위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래가지고 자라나지 못하고 다 말라버리고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복음의 말씀의 씨 다 까먹어버리고 빼먹어버리고 여기에 모이를 한 번씩 주면 참새들이 와가지고 다 주워 먹더래. 참새들이 이 닭들은 멍청하게 그냥 참새들이 옆에서 먹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면 자기 식량이 줄어들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요. 자라게.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사역,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근본적인 일이 아니고 신앙 성장을 시키는 가장 위대한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되 때로는 물이 없고
그죠? 때로는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목이 말라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양식이 없어서 원망불평하고, 광야 출애굽 성도들처럼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꾼들은 단지 하나님의 일을 부분적으로 맡아 수행할 뿐이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각종 은사들을 주시기도 하고 물질이나 명예들을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지닌 여러 가지 능력이나 은사들이 개인의 자랑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에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아무리 물 주고 심었다 할지라도 자라나지 못하면 그 모든 사역은 말짱 도루묵이단 말이에요. 헛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핸드로 상급으로 상을 주신다. 자, 오늘 결론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병들었어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파가 나눴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깨지는 것 절대 원치 않아요. 누가 좋아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어째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분쟁시키고 해서 육신에 속한 자로서 깨지게 하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전복시키고 교회를 와해시켜서 교회가 문 닫도록 만드는 게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교회 문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합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저제는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은 어른인데 아직도 믿음은 아기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다 이제 어른이 돼서 어떠한 우리 앞에 어려움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성숙한 믿음이 성숙한 그런 영적인 신령한 자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성장하는 그런 어른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화평하고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속한 자로서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버지 고난과 환경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심었고 아버지 아벌레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버지 유혹과 어떤 세상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너거리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 장성한 본령에 충만한 그런 어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안에며 콜레게처럼 아버지 영화부와 유치부처럼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어떤 아버지 환란과 어떤 불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그런 믿음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무나 풀이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곡초덩어리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적이 불타는 아버지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질적으로 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원건각처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부부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날은 기쁨마로 완쾌되어서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모든 코로나 아버지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아버지 너건이 아버지 주여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질병을 털뚝 털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치료되어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건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아버지 성도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고혈압, 당뇨, 아버지 허리 디스크, 아버지 무릎, 아버지 통증, 모든 근육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고근조증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아가 나쁜 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강 목사님과 사모님이도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유천 지체들이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전보다 건강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오래오래 예배드리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유교와 불교 무신론자, 복음을 전해도 귀가 가려서 듣지 않는 그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아버지 주민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아버지,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지옥 가는 저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미련한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영혼들 다시 주님의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 영혼들을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하루밤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 하나님 아버지 날로 흥황하기를 원합니다. 날로 아버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날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무리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방주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정말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